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기도하셔야겠습니까?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겠어요? 예,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고 너무 입에 붙어서 계속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자 안에 제자 삼는 제자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제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이충환 수사님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예. 물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병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되게 제자를 세워나가고 내가 제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를 계속해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나라가 영원토록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느 관점 안에서 또 어디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안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방향을 조금 삐뚤어지게 부족하게 설정을 하면 우리가 도착하는 것도 거기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예, 할렐루야. 안수진 집사님께서 자신감 있게 아멘을 하신 거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목소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목소리에 힘이 넘치세요. 예. 아멘을 안 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큐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삼촌 거 싹 다 가져갔어요. 네,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몇 년 걸렸습니까? 넉넉 잡고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되기 전까지 어떻게 일했습니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준다고 해놓고 바꿔서, 준다고 해놓고 바꾸고, 준다고 해놓고 바꾸고. 예. 심지어는 자기 딸을 동원해서 이놈이 좀 물건이다 싶으니까 자기 딸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족쇄를 채워서 착취하고자 하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참고 인내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에 있던 모든 양들보다 더 많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바른 소망과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갈 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대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쫓으라고,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보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누구 돼야 되냐, 우리가 누가 되기를 원하냐. 물론 이 찬송가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가도 있지만 우리는 누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까? 제자 되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라면 우리는 오늘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로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는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살아내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소망하시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흘러가는 게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소망이 돼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눈을 떠도 하나님의 나라,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옆을 봐도 하나님의 나라, 앞을 봐도 하나님의 나라, 밑을 봐도 하나님의 나라, 어디 가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행전 전반부에 1장에 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무엇에 대하여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재림 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60대, 70대인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50대 초반 그리고 40대, 30대 초반까지 나라에서 세뇌를 시켜서, 물론 나쁜 세뇌는 아니지만 이런 노래를 부르면 다 뒤에 따라나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러면 다들 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30대 중반 이하부터는 별로 그러진 않겠지만 저 때는 늘 그것을 계속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다 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겠죠. 게임하는 것이라든지 놀러 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만 해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이 길을 갈 때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생각이 합하지 않으면 서로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친구랑 여행 가거나 아니면 가족이랑 여행 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겁나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랑 여행 안 간다고, 내가 다시는 너랑 놀러 안 간다고. 다들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여행 갈 때 싸우는 친구들이 많고 여행 갈 때 싸우는 가족들, 부부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이 합하지 않으면, 생각이 다르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 여정을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합하지 않으면, 생각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명확하게 보고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저 마포에 양화진에 가게 되면요,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거의 절반 넘는 양화진 선교사의 묘지에 있는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선교사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묻혀진 이 죽은 사람들의 거의 절반 넘도록 선교사 자녀들이 와서 죽었어요. 그들이 어린 나이에 와서 조선에 와서 태어나고, 어린 나이에 부모 따라 조선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그리고 자신들이 있던 서구 사회의 의료나 의약품에, 그리고 위생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곳에서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죠? 구한말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이 구한말 시대 조선의 위생 상태를 이야기한 사료를 보면 이 분뇨 처리나 그리고 식수 처리나 위생 처리가 어마어마하게 형편없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서구 사람이 와서 병에 걸리고 특별히 죽는 어린아이들이 많았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선교사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죽음 같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조선을 살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헛되다라고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자녀의 죽음을 헛되다고, 고국에 있던 선교사의 가족들이 왜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개죽음을 시키냐고 그렇게 원망했겠지만 주님께서도 그것을 헛되게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어린 영혼들의, 어린 아이들의 순교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흥되어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조선, 한국을 주님은 미리 보고 계셨을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나는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순교의 희생 제물로 자녀들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반역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희생,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희생이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마지막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열병을 앓아서, 풍토병을 앓아서, 아니 조선 땅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젊은 선교사들이 풍토병을 앓고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가치없는 죽음이고 정말 꽃도 펴보지 못한 인생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빛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당신의 그 섬김과 수고와 희생 때문에, 당신의 가정의 섬김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그들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고 우리가 거기서 증언하고 있고,
그들은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가치 없어 보이고 이 세상에는 볼품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라는 거. 이걸 쉽게 말하면 나를 본받고 또 너희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본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느라 이 땅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물이 숨겨진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인생을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유대인의 랍비라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뭐 그다지 별스럽지 않은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비량한 사람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텐트 메이커는 어디 가나 일할 수 있는 고기능 고수입 이 기능사이기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설업이라기보다는 어디 가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프로그래머라고 프로그래머 좀 될 수 있죠. 보수 좋은 프로그래머 좀 될 수 있겠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평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여기저기 전전해 나가면서 핍박받고 괴로움 당하고 그가 가난 가운데 고통받으며 결국은 참수형으로 순교당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할 정도로 네가 미쳤다. 네가 가진 거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너는 정신 나간처럼 사느냐라고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신이 온전하든지 내가 우리 정신이 나갔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원한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침체에 잠시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냐면 18절, 19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육신의 정욕에 세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유익과 만족과 이 땅의 성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의 마침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저희의 신은 뭐라고 합니까?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를 채우고 나의 입속을 채우는 것이 자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입속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죄악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 땅의 일.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이 배로서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지 모르고 땅의 일만은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흘려진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릴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나와 같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고 앞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본을 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본을 잘 보여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의 리더십들이 본을 잘 보여야 돼요. 내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나의 신이 배고 영광의 부끄러움에 있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으로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따라온 사람이 다 그게 맞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아는 거. 교회에서 원래 그러는 거구나.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구나. 성도들, 새신자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다 배워요. 엄마 아빠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걸 떠나서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소홀히 여겨요. 저는 바라기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나라를 온 마음 다해서 귀히 여기고 세상에는 매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가볍게 본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와 모든 부모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새신자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을 내가 두려워할 뿐으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말씀으로 배우겠지만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행동하는 양식과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고 너희도 사람들로 본받도록 나처럼 본을 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가? 20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하늘에서 오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제자가 바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PPT는 안 드렸어요. 제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이고, 뭐 제가 무슨 유일한 소망까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본을 보이지 않은 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교회의 모습을, 내가 바른 제자의 모습을, 내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 뒤에 사람은 볼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수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통하여서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세워질 것을 알고 과장하면 자기가 바로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내 교회의 미래가 내 손 안에 달려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내가 어떤 본을 보이냐에 따라 저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을 통해서는 세상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바로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자기 몸을 버려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이웃과 세상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을 뒷받침해 줄 수는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말로 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 전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전하고 말하는 것들이 설득력 있고 그 말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21절은 어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때가 어느 때든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에요? 변화된 육신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때문에 절절 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식 때문에 절절 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자신 때문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욕심들이 있고 매이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사탄이 가져다주는 탐욕과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제자들은 자기의 신이 배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어두워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한번 따르면 제자들은 어두워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 어두워지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 제자들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9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굴복해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반드시 그 심판의 때가 오는 데에 세상은 그날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고 인생 책임질 것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자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마귀죠. 귀신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케
은미하게 하고 가리운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구원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어둠으로 가려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어두워집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고 환경 가운데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운 일들이 찾아오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기보다는 그것을 가리우는 근심 걱정이 우리를 싹 가려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나라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의심, 두려움, 염려, 불안함, 초조함, 견딜 수 없는 그 초조함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조급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조급함을 가져. 한 방에 다 끝내버리고 싶죠. 한 방에 싹 다. 한 번에 그냥 로또 한 방 맞듯이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게 사탄이 가져다 주는 조급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인내를 가르쳐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둡게 만들어요. 상황이 힘들고 불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내 상황이 내 손에 붙들리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날마다 비춰지는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둠 가운데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요. 자식도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의 삶도 통제하려고,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통제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패닉에 빠지고,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으면 패닉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뭐를 많이 내냐면 혈기를 많이 해요. 혈기를 많이 내고,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있는 사람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이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영광의 광채가 자녀들에게 비치게 되는 것을 본다면 자녀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기대하고 수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를 비롯하여서 70대, 80대 되시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의 광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두려움과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소망 중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세상의 어둠이 우리 가운데 가려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찬란한 빛 가운데서, 환한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빛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빛은 누구세요? LED가 아니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에요. 저기 서울대학교 교훈이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늘 붙들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서 빛으로 충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 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우리가 말씀과 늘 동행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빛으로 비춰지니 우리 가운데 안심, 평안, 감사, 수용, 기쁨, 소망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감사가 없으면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자식을 볼 때마다, 부모를 볼 때마다 이 내 통제가 안 되는 걸, 내 손밖을 벗어나, 도무지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고 손밖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늘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큐티하면서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구나.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죠. 하나님 잠깐 출장 가셨다가 저기 좋은 동네로 발리로, 동남아 발리로 좀 여행 좀 가셨다가 야곱을 잠깐 안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떠난 적이 없어요. 왜냐? 그분은 베델에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돌아올,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 말씀으로 충만할 그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에 비치고 우리의 삶에 비치고 우리의 가정에 비추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게 될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내가 내 방법대로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열심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순종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따라 열심으로 행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능동적으로 열심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열심으로, 내 두려움과 나의 강박으로 사람들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관계적이고 나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져서 우리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통제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사람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 생명과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맺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말씀 안에서 늘 비춰져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는 것이 정말 내 하루를 붙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큐티하고 곱씹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소망이 바로 제자의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은 제자의 참된 능력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바로 제자의 참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본받을 수 있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핍박에도 괴로움에도 가난에도 어려움에도 고통에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하루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없는 사람도 하루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의 진정한 능력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소망이었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귀의 밥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갈망이 있으니까 고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적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뎌내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타날 영광, 하나님 나라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입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될 때, 내가 이 일만 꼭 이루어졌으면, 내가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도무지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데 이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이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따라 살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더 이상은 내가 지긋지긋하고 내가 아주 지긋지긋하고 못 참겠다고, 못 살겠다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 인생이든 어떤 관계든 지긋지긋해서 못 하겠다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 더욱 지치지 않고 힘쓸 수 있는 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달란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만큼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형제 자매들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사업장 때문에 힘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때문에 힘들 때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견뎌내려고 우리가 힘을 내보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힘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변화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변화가 우리의 소망이면 우리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장이 없는 것들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하루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견뎌낼 때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든지 오히려 문제가 나를 축복하는 축복이 되든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가지만 놓고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야 돼. 꼭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게 A면 A가 아니면 절대 안 돼. A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A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A가 되든 않는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 능력이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나를 축복하는 것이 되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면 이 땅의 변화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지쳤다면, 우리가 지금 낙심이 된다면, 도무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세상 낙이 없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좋게 비교할 수, 이거 좀 괜찮아. 우리에게는 기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쁜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화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가운데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일이 전부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나의 배가 신인, 내 자아가 신인 삶처럼 세상을 따라가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소망에 사로잡혀서 그 나라에 붙들리고 그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하루하루를 능히 견뎌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 하셨으니 이 나라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것이요.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은 이 땅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최고의 소망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일꾼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주여 우리의 어두워지는 것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주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소망이 없다고, 그것이 다 좌절됐다고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때 현재 받는 고난은 족기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광채가 비춰져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부터 비춰지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그 나라 소망 가운데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